여러분 살면서 웃을 날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릴 날이 더 많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남몰래 베개를 적셔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억울한 상황, 지독한 외로움,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 아는 내 육체의 고통, 내 육체의 이 고통 말고 내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 그들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참으로 많은 그런 인생살이가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어떤 것은 남들에게 다 드러나 다른 사람이 아는 눈물도 있고, 남들 몰래 흘리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슬퍼서 흘리는 눈물, 사별하고 흘리는 눈물, 아픔 가운데 찢어져 이별하고 하는 눈물, 경제적으로 참으로 그 짓눌려서 흘리는 눈물,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인생의 무게 때문에 흘리는 그 같은 눈물들, 너무나 지쳐서 어떤 때는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눈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말입니다. 그 같은 눈물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고, 또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처량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애달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 눈물은 정말 나 말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라고 하시면서 흘리는 눈물은 없지 않냐합니까? 예, 우리가 다 그 같은 눈물들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가지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 하나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신다고 말이죠. 우리가 사별을 통하여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정말 아픈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대신 감당해주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정말 그 고통을 눈앞에 보면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눈물을 흘려야 이 끝이 보일까 싶은 그와 같은 까마득한 상황에서 흘리는 눈물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 눈물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 다 세시고 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유리함이 무엇입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죠.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갈 곳이 없는 인생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 수밖에 없고 떠도는 인생이 웃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여기를 떠들고 저기를 떠들면서 눈물로 모든 그 거리들을 다 적셔버린 그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황과 그리고 그때마다 흘린 그 눈물을 다 계수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계수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승승장구하죠. 당시 왕인 사울의 사위로까지 들어갑니다. 군대적으로도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본인의 장인이지만 자기 아내의 아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도망을 쳐야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동굴에 숨어 살고 심지어 이방 땅에 들어가 미친 짓까지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인생의 바닥을 치는 자리까지 다윗이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그 현장이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이깁니다. 첫 죽이죠. 근데 그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지금 다윗은 가드 땅까지 도망오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도망치다 할 수 없어서 이제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그 나라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만큼 돌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저만큼 돌아다니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정처 없는 방황, 이 유리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죽인 그 골리앗의 그 고향, 그 땅, 가드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야, 다윗처럼 우리 민족의 원수인데, 우리의 대장군 골리앗을 죽인 원수인데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채를 합니다. 왕 앞에 끌려옵니다. 신하들이 저놈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미친 채를 했냐면은 왕이 보기에 야, 내 칼이 아깝다. 저 미친놈을 내 칼에 그 미친놈의 피를 묻히면 이 칼이 아까워 할 정도로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침을 흘리고 걱정되고 아마 대소변을 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미친 척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다 계수하십니다. 다 세시고 계십니다라고 말이죠. 여기까지 오면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영영이 나를 잊으시겠나이까? 너무너무나 도망치는 그 길들이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편에서 하나님을 향하 이렇게까지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영영이 나를 잊으시나이까? 그리고 이런 고백도 합니다. 시편 27편에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왜요? 부모님도 그 아들 다윗을 위하여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사면 초과에 놓인 그런 정말 불가능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초라합니다. 다윗을 보는 사람들은 다윗의 유리한 방황함, 그리고 다윗의 그 흘린 그런 쓸모없는 것 같은 부끄러운 눈물을 바라보았는데, 오늘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 우주에, 이 지구에 다윗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윗이 흘린 그 눈물 하나하나를 한 방울 두 방울 100하나 100두 이런 식으로 다 계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쫓겨다니는 다윗의 겉모양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눈물을 다 보시고 계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만큼 상황에 쫓겨서 유리한 줄 모릅니다. 여기저기 방황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흘린 눈물이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내가 흘렸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세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망해서 어디로 떠났던 그때 흘렸던 눈물, 속상해서 흘렸던 눈물, 헤어지고 흘렸던 눈물, 당하고 흘렸던 눈물, 자녀들을 보면서 할 수 없어서 흘렸던 눈물, 부모님을 바라보며 이것밖에 할 수 없는가 자식의 입장에서 그러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나는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산처럼 첩첩 쌓인 그런 문제들 앞에서 흘렸던 눈물,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서 흘렸던 눈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 세셨습니다. 여기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제자리를 잃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버렸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이런 질문이 드십니까?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영영이 나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이런 절규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방황하고 있으면 어떤 힘든 길을 걷고 있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 없이 그냥 던져져서 하나님의 무관심 가운데 우리가 흘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관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계수하고 세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조차도 이유를 모르고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은 그 이유도 아시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지금 남모를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눈물을 참고 계십니까?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의 초점 삼아 하나님의 관심 한 중앙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 내용을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지 모릅니다.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분이 납니다. 많은 자식들을 우르르 데려와서 그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끊임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가서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전의 대제사장이 그렇습니다. 젊은 여자가 대낮부터 술 먹고 와서 주정이야. 누구도 내 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그 눈물을 계수하십니다. 그러시더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쁨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받아 눈물 흘린 적이 없습니까? 선한 의도인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짓밟혀 눈물이 흐릅니다. 억울합니다. 큰 슬픔 중에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흘렸던 모든 눈물, 그리고 지금 오늘 밤 흘리는 눈물, 앞으로 흘릴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일일이 세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모여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 흘릴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그만한 소망이 있는 눈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계수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다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쏟아내어서 우리의 눈물을 세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병이 참 흔하죠. 그러나 그 시대는 병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냥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향수나 가장 귀한 약들을 병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 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 보관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의 눈물이 그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 우리 눈물 한 방울이라도 그냥 땅에 떨어져 험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다 받아 모아 우리 주님의 병에 받아 보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귀중하게 우리의 눈물을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눈물, 우는 것보다 웃고 확신을 가지고 주먹을 쥐고 일어서고 보란듯이 살아가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조차 하나님의 병에 담으셔서 내가 하나도 허비하지 않겠다, 이 눈물의 가치를 내가 끝까지 보존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눈물을 계수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눈물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한 방울도 허비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잊어버린 그 눈물의 내용, 그 눈물마저도 하나님은 받고 기억하시고 담으신 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두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먼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눈물을 다 계수하시는데, 눈물을 계수하실 뿐만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조차 다 담으셔서 아예 보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잊어버렸던 그 눈물조차도 하나님은 담아서 보관하여 하나도 낭비되지 않게 합니다. 예,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 앞에 엄청난 문제가 다가서게 됩니다. 사면초가라고 하죠. 풍전등화라고도 하고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로 보면 러시아, 중국이 다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지금 히스기야 왕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참으로 위태위태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말이죠, 나아가서 본인에게 아직 자녀가 없는데 몸에 병이 든 것입니다. 나라도 힘들고, 그리고 내 몸은 병이 들고, 나를 이을 자식 하나도 있지 않냐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 바로 그 선지자 이사야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너 이제 죽어 집을 정리해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라고 하는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내 몸에는 병이 듭니다. 자식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나라는 어떡하고 이 가문은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결정을 전달합니다. 이제 끝났어. 너의 인생을 정리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결정이 완벽하게 내려졌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통보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취소, 생명 15년 연장. 이 나라도 아수르에서 구원, 자식도 주고 생명도 연장되고 태양이 뒤로 돌아갈 정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의 결정도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고 한번 정하시는 것을 끝까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그리고 눈물과 함께 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도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관심을 가지시고 계수하십니다. 그리고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져 허수하게 허비되지 아니하고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그 눈물을 다 담으셔서 주의 평 안에 보관하십니다. 그만큼 소중한 가치 있는 거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눈물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주의 병에 담으셔서 결국 그 눈물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라도 살아나야 되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흘린 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계수하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보통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먹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습니다. 뭐 그 정도입니다. 하루 땡. 그것을 역사책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실록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성공한 것,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 금메달 따고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 이뤘던 그 성취들, 그것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사실이죠. 내가 그토록 부끄럽게 여기고 초라했고 낙심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는 그 지경에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책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은 단순히 슬퍼서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소중한 사건이 바로 우리의 눈물을 흘렸던 그 사건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록될 만한 중요한 장면은 하나님 앞에 성공했던 그 순간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록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찌할 줄 몰라 했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책에 기록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이 눈물이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이와 같은 확신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될 만한 그런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시고 처리하시는 줄 확인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첫째로요, 계수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눈물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평에 담으십니다. 하나도 우리의 눈물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그 눈물, 왜 울었는지 모르는데 그 눈물마저도 하나님은 다 받아 기억하시고 소중한 자로, 소중한 것으로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눈물 흘렸던 그 사건들을 하나님은 기록하셔서 그때 우리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흘렸던 우리의 눈물 그냥 막 흘린 그런 허비된 눈물이 아닙니다. 행여라도 오늘 내일 흘리실 그 눈물도 하나님 앞에는 이만큼 소중한 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수하시고 병에 담으시고 기록하실 만한 그와 같은 엄청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이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으로만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런 목적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는 우리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눈물과 통곡의 골짜기를 이미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 못할 눈물을 삼키고 계십니까? 밤에 수많은 시간 가운데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계수하시고 그만큼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기록하고 기억해야 될 만한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눈물은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도 흘리고 있는 눈물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눈물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와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계수하시고 주님의 병에 다 담으시고 또 그리고 책에 기록하여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원수의 나라 골리앗의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미친 짓을 했길래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미친 짓을 한다고 살아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그 결과 다윗이 살아나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나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그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아이다. 눈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계수하시고 담으시고 기록하시더니 마지막에는 눈물을 찬송으로 기쁨으로 이와 같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이 이별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이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얼마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눈물을 다 담으셨고 기록하셨고,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놀라운 생명을 연장하고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국가를 지켜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경험한 모든 통곡과 눈물을 다 경험하셔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바로 귀한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의 평에 담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열매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와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받아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